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한 번 더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친구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다시 종준쌤이 찬양 인도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 말인즉슨 뭐다? 이제 여러분들 좋은 시절 다 갔다. 앉아서 젠틀하게 박수치면서 찬양 부르던 시절 다 가고, 이제는 우리 나와서 또 율동하면서 막 이렇게 하게. 어서와요 친구들. 예. 아주 여러분들 이제 아주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몸 흔들어서 이제 살 빠질 거야 너희들. 자, 다음 주부터 안 온다고? 어떻게 그래? 너 예수님이 그렇게 슬퍼하시는 얘기를 그렇게 어떻게 쉽게 하냐? 자, 오늘 우리 친구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야곱의 축복 또 부를 텐데, 오늘은요 특별히 하율이가 언제 마지막으로 왔지? 지난달이야 벌써 그게? 오마이갓. 예수님이 많이 슬퍼하셨을 거야. 우리 하율이가 오랜만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야곱의 축복 함께 부르면서 또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우리 오늘 하율이부터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우리 다음 주부터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종준쌤.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우리 부서의 대들보 같으신 우리 배선혜 선생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처음부터.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간식을 다 오롯이 책임져 주시는 우리 배정혜 권사님 선생님 축복합니다.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은성이도 축복해줘야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하시. 우리 방송 보는 우리 재훈쌤 듬직한,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우. 우리 방금 반주 틀리신 우리 미숙세,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우리 한 번 더 할 거예요. 우리 율동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이쁜 희준쌤, 너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우리 모두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그래요. 왜요? 왜? 이렇게 말똥말똥 쳐다봐가지고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 하마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날, 주님의 시간, 주님의 장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친구들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일주일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의 모든 제약된 모습들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든 모습들 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귀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합니다. 그 말씀 우리 아이들 마음밭에 잘 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진짜 찾기가 쉬워요. 성경의 맨 끝에 있는 책이에요. 성경의 맨 끝.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은 몇 장 몇 절이 마지막일까요? 21장 22절이요? 22장 21절이요? 21장 22절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22장 21절 말씀이죠. 22장 21절이에요? 헷갈리네요. 갑자기. 아무튼 비슷합니다. 예. 예, 맞아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이요.
자, 찾았습니까? 22장 21절이 맞나 보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자, 찾았습니까? 오늘 이거 읽고 지난주 말씀 한번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 함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어요. 예,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크게 두 가지였어요. 재현이 지난주에 오지 않았어? 자, 지난주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크게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풍병자 얘기를 했어요. 그죠? 맞아요. 기억나요? 중풍병자는 혼자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데려왔어요? 친구들이 데려왔어요. 그죠? 그의 친구들이 침대째로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으나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왜 못 만났죠?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못 나갔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 천장에 가가지고 기와를 뜯고 중풍병자를 거기에다가 침대째로 내렸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목사님이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얘기를 했죠. 왜 기도해야 되죠? 까먹었어요? 자, 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쵸?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기도로 인하여 다른 사람 네, 맞아요. 요한이가 이제 정확히 이제 기억나는데, 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자, 중풍병자는 자기가 혼자 기도하지 못했어. 그 목사님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중풍병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거는 마비가 된 거야. 영적으로 마비가 됐어. 육적으로도 마비됐지만 영적으로 마비됐어. 기도를 못해. 하나님 앞에 못 나가.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사람을, 그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무슨 능력이 있어?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어. 자, 혼자서 기도를 못해. 근데 내 주변에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능력을, 어떤 역사를 일으키셔? 병이 낫게 되는 역사를. 여러분, 아니 생각해봐봐. 백날 첫날 기도해도 병이 안 나. 그러면 병을 놓고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 그건 시간 낭비야. 그런데 하나님이요, 왜 병이 너희들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를 청할 것이요, 그 교회의 장로들은 그 환부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니라. 왜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 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병든 사람이 있느냐? 너희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느냐? 너희 중에 고민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는 기도해라. 왜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그치? 괜찮아?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죠. 뭐였어요? 심지어 이 기도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죄를 사해주는 능력도 있어. 그게 지난주 말씀이에요. 그죠? 기억나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기도할 때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 애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한번 볼게요.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인생을 마치려고 할 때, 인생을 마쳤어, 이제 곧 있으면 난 이제 임종해.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까요? 막 그냥 쓸데없는 얘기 할까요? 사람들 다 불러놓고 쓸데없는 얘기? 유언을 하죠. 그 유언은 어떤 힘이 있냐면 굉장히 그 사람의 인생을 함축해주는 능력이, 그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아니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이 비유가, 목사님 이제 곧 죽어. 근데 소년부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어. 선생님들도 다 오라 그랬어,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이 농담할까요? 농담할까? 진담 얘기할까? 진담하겠죠. 그쵸? 그런 거야. 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야.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의 끝장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이제 마무리하시기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은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 받은 환상과 말씀을 기록한 책이에요. 환상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 다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 해석할 수 있으니까 아예 이 얘기는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이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은, 이 환상은 아무도 몰라, 이건 비밀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건들지 마,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얘기 안 했어요. 설교를 안 했어. 그런 적도 있었고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마치 천기누설처럼 아주 은밀하고 비밀한 것을 해석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야, 너희들 이 비밀을 하나님이 나한테 줬다. 이 요한계시록 있잖아, 오직 나밖에 해석할 수 없어. 그러면서 너희들 이 요한계시록 얘기를 듣고 싶어? 그럼 나한테 들어야 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자기만 안다, 자기만 이 비밀을 푼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주신 거야.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언어가 아니라 그때 그 당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 이 책을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줬다고?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 그러면 이 환상은 이거 어려운 거니까 해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작성한 책이야.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수많은 환란들이 막 나타납니다. 뭐 어떤 거 어떻게 했더니 막 3분의 1이 죽고,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되고, 아주 위험하고 두려운 얘기들이 가득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죠? 왜 없어요? 재앙이 막 나타나. 왜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에? 요한이, 왜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나타날 재앙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춥니다. 야, 이거 두려운 일이 곧 일어날 거야. 막 사람들 막 협박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작성한 게 아니야. 설령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작성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은 요거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지금 여러분 예전에는 터키라고도 하고 지금은 튀르키예라고도 하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어딘지 알아요? 대충 어딘지 알죠? 튀르키예. 그 지금의 그 튀르키예 지방에 있었던 7 교회가 있었어.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7 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자세히 똑바로. 네. 에베소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아. 자, 요한이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 같아요? 책망받을 것 같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정말 대단한 교회죠? 맞아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많이 수고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너희들 정말 수고했다. 내가 그거 알아. 너희들이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고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열심히 생활하고 믿었던 거 내가 다 알아.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또 교회 안에 몰래 숨어들었던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예요.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교회. 굉장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요한아, 그지?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아.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서 구별해서 시험해가지고 이 사람은 거짓이다, 이 사람은 진짜 사도다, 이거를 나눌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많이 칭찬하세요. 당연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그죠? 네. 여러분, 이 성남 주변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오해해서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에베소 교회는 다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교회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 그러니까 칭찬만 있지는 않아. 에베소 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았어? 진리를 수호했고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지. 그래, 너희들 그거 잘했어. 하지만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부족한 것이 있어.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야. 처음 사랑. 비록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고 악한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교훈과 사도들을 분별하기에 앞장서는 교회였지만,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감사와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신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 새로 왔어, 우리 교회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시험하는 거야. 그래서 이단이 아니면 받고 이단이면 쳐내는 거야.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진리를 수호하고 정말 올바른 사람들을 교회 안에 들이고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을 쳐내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 안에 자꾸 시험부터 하니까 사랑이 식네. 감사가 없네. 진리를 너무나 수호하는 것에 매몰된 나머지 그 안에 정말 정작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점점 메말라가는 거야. 이루는 있는데 감사와 사랑의 실천이 없어지는 거죠. 이론은 약간 실천을 네. 요한이도 이제 딱 느꼈죠.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자, 에베소 교회는 어때? 굉장히 똑똑한 교회야. 분별할 수 있는 교회야. 그런데 정이 없어. 사랑이 없어. 감사가 없어. 저번에 실천하지 네. 않는 사랑과
예, 그래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교회는 악한 것도 분별해야 하고 진리도 수호해야 하지만 동시에 또한 뭐 해야 돼요? 성도의 교제, 감사,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또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7 교회는요,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모델이에요.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 같은 모델, 어떤 교회는 서머나 같은 교회의 모델, 어떤 교회는 버가모 교회 같은 모델,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되찾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보자. 회개. 따라해봐. 회개. 여러분, 중세시대예요. 무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요, 마녀사냥이라는 걸 했어. 이 마녀라는 게 뭐냐면 뭐예요? 막 어떤 여자가 막 이상한 일을 하면은 이게 이상하게 마녀가 막 연금술 막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막 맞아요. 저는 마녀다. 맞아요. 불태워가지고 네, 그 맞아요. 의원이가 아주 잘 얘기했어요. 그거 시간 마녀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대. 그래서 쇠꼬챙이로 사람을 막 찔렀습니다.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막 그때 당시에 막 그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막 꼬챙이 들고 다니면서 사람을 막 찔렀어요. 그런 잔인한 일을 했어요. 진리를 수호한다고. 막 남자들은 이상하면 느낀다. 예,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죠. 그렇죠? 물론 비록 우리가 지금은 알지만 그때는 아니었어. 그때는 몰랐어. 예.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첫 마음, 첫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된다? 그 방법이 뭐다? 회개라는 거야. 여러분, 회개라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자,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 사람을 봐. 저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틀에 맞는 사람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형식에 들어올 만한 사람인가? 그걸 봤어. 그러다 보니까 형체가 없으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 첫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시면서, 야, 너희들 회개해라. 회개가 뭐라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뭐 하게 돼? 감사하게 되고 나누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들에게 회개를 줬어. 그러니까 윤찬아, 회개는 꼭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만 회개하는 게 아니야.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한 도구다, 방법이다,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윤찬아, 우리가 맨날 부끄러운 모습만 있어? 아니지. 그렇지? 물론 그럴 때도 회개해야 하지만, 회개라는 걸 꼭 그냥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 위한 방법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금 더 넓게 우리가 이 회개의 방법을 사용할 때 우리 윤찬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랑과 위로, 또 책망과 바르게 함이 온전히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 다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얘기, 목사님이 갑자기 그 구절이 디모데 후서였던 것 같은데 3장 16절인가요? 한번 펴보면, 자, 디모데 후서 한번 봅시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이네요. 맞네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찾았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칭찬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책망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로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격려도 있지만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징계도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엔 다 들어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혹 잘한 일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위로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다시 질책받고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징계는 그냥 우리 막 지옥 가라고 하는 거야? 아니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런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비록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였지만 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우리는 늘 믿음이 없고 부족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마음에 새기면 우리는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게 되고 연약하여 쓰러지지 않게 되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며 교만과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친구들, 그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알려주신 방법,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도 능력이야. 기도만 능력이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회개도 능력이다. 왜요? 이 회개는 하나님을 자꾸 생각나게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시간도 있지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얼마나 생각했어요? 그죠? 10대 번? 잘했어요. 그런데 부족해. 하나님 날마다 생각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맞아, 나 하나님 10대 번 생각했지만 다시 오늘 하나님 많이 생각 못했어. 다시 돌아가는 방법, 그게 뭐다? 회개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회개할 것이 생각나거든. 하나님께 날마다 회개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다른 성경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게 되고요, 또 연약하여 쓰러지지 않게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회개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 또 우리 동성교회 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 회개하라. 바로 그거예요. 친구들, 우리 겸손하게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를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더 가까이 또 부족한 것, 허물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여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이 교회에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훈하여 주옵소서. 의로 교육시켜 주옵소서.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책망하여 주옵소서. 또 칭찬하여 주옵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혹 하나님의 관계를 멀리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번 한 주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 되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그 약속, 그 축복이 우리들의 삶에도 나타나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동성교회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하나님,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우리 모든 동성교회 소년부 친구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넉넉하게 또한 채워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날마다 회개하는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처럼 저들 겸손하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인도하심이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교회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소년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제 돌아가